28절부터 3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몇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미란 집사님 얼굴을 안 보이네. 오랜만에 가운데 쪽으로 장권사님이 가운데로 오시던데 장권사님이 가운데로 오시던데 좀 어긋나서 얼굴이 보이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는데 집사람들, 권사님들은 뒤에 이제 보고서가 있으니까 꼭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큰 내용은 없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고 새해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가 그리고 다음 주에 성탄절인데 25일 날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분들 그래도 교회에 한번 가자고 하기 좋은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며칠 안 남았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번 오셨던 분이 또 오실지 모르겠는데 대답은 했는데 찾아가 봐야 돼. 또 올지 말지. 그래서 주변에 오실 수 있는 분들 같이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큰 증거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육신으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사랑입니다. 죽음에 내어준 사랑. 그러나 주님의 진짜 사랑은 죽음을 내준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육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생명을 줬지만은 그 죽음이죠,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 자체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약속의 자도 생명이 되셔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바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다 열심히 다들 사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왜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왜 사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 지혜의 마음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이 관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어떠한 죽음 어떠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멀리 있지만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야바에 이제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거기 가서 있었는데 거기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요한복음에는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은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 가야바의 관정 어쨌든 코스가 가야바의 감정에 이제 갇혀 있다가 새벽녘에 이제는 이 가야바의 감정에서 빌라도가 있는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이 금요일 새벽이었죠.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넘겨주라 갔는데 그 관정은 어디냐면은 이제 뭐 정확한 장소라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입니다.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인데 그 원래 이제는 그 빌라도죠 총독이 이제 로마 총독의 원래 관정은 어디냐면 그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지중해 쪽 딱 보면은 거기에 막 원형극장도 딱 되어 있고 지금도요. 그때 원형극장 만드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는지 헤롯이 만들었거든요.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그 악역도 많이 했지만은 이 건축 쪽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건축의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가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전차 경기장도 있고 지금도 가면 그 옆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원래는 이제는 빌라도 총독의 원래 간전은 가이사라예요. 근데 지금 출장을 나온 겁니다. 명절에 출장 지점에 잠깐 온 거 시켜요. 지점에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들고 왔는데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관장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빌라는 어쨌든 지배자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명절 지킬 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철저히 선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나왔어요. 안 들어가고 그냥 가서 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왜 왔냐 그래 왜 이 사람 데려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왜 데려왔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죠. 행악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니네 문제면은 니네들이 가서 법대로 해. 니네 법대로 해. 이게 빌라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연구해보진 않았지만은 실제 합법적으로 이제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었나 보죠. 로마의 어떤 지배 가운데서. 그래서 사실 물론 얼마든지 죽일 수는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응이나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닉 주. 그 메시아닉 주들이 마치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어쩌면 그렇게 제가 월말 아니면 월초에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영화를 다큐멘터리식 그 영화인데 2010년에 나온 영화인데 어쩌면 그렇게 너무 똑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대하는 그 태도가 지금 소위 말하는 종교 요즘 어디야 그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지금 막 성황색 때지만 막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막 이 이스라엘에서도 막 사람들 군인 징집하는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군인 징집을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이 참 사실은 그 이스라엘도 대단해. 사회적인 굉장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일은 절대로 안 하지. 군대도 안 가지. 나라에서 준 혜택은 다 받지. 그게 이세 종교인들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역사적 특수 속에서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데 갈수록 그게 사회적인 사실 문제가 돼. 이스라엘한테.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군대도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남자 군인이 없으니까
당신들도 이번에 군대 나가야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 대모하고 난리 했잖아요. 우리 못 나간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이라고 그런 거였죠. 그렇죠? 어쩌면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지금 죽음에 넘겨주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지. 얼마든지 이 사람들 죽이려면 또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본래라도 그냥 갑자기. 마치 여러분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의 제목으로 잡혔을 때 그 천부장한테 미리 바울의 그 친척에 가르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이 종교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가 지난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막 박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쨌든 그 미약하지만 어떤 복음 전파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1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주가 14,000명 정도 지금은 더 늘었겠죠. 더 늘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마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 몇 명쯤 됐었죠? 예? 몇 명쯤? 몇 명쯤? 40명 정도가 40명인가 몇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하던 그 첩보를 이게 그 친척이 바울의 가까운 친척이 천부장한테 가르쳐가지고 군대를 몰래 보내가지고 바울을 멀리 보내잖아요. 가이사랴로 몰래 밤에. 얼마든지 예수님도 사실은 이때 당시 지도새도 모르게 이 사람을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것이 지금 같으면 더 쉬울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그 2010년도 다큐멘터리 보니까 폭탄, 시한폭탄 같은 걸 집에서 갖다 해가지고 폭탄 터져서 막 죽이려고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건 유대인들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봐주질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디를 가나 어떤 극렬한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은 1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빌라도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떠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어떠한 죽음.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에요? 어떠한 죽음인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거든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어떠한 죽음.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한 겁니다. 미리 나는 이렇게 죽을 거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지금 중에 몇 군데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 가운데 또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죽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서 죽어요? 성전산.
지금으로 치면 성전산이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거기가 지금 여기에요. 예수님 죽는 예루살렘 중에서도 그 성전, 지금 성전 터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몇 가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죠. 너 벌 셋 중에 무슨 벌을 받을래 했을 때 한 가지 벌을 선택하고 나서, 그래서 마지막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 아라오나 타작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예루살렘. 예수님은 아무 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 복음서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죽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어디서 말씀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옛날에 그래서 한국의 그 목사님들 모시고 많은 세미나를 했던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신교회. 일찍 돌아가셨는데 병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분이 목회가 별세 목회. 죽는다. 죽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참 신앙은, 물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죽음까지만 얘기했어요. 진짜 참된 진실한 성도들은요, 신앙의 방향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미리 말씀. 어떠한 죽음을 하는데 그 죽음 중에 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죽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떠한 죽음이라는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죽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죽음 자체가 마치 어떤 이단으로, 그냥 당연히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치니까, 이단으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지금 정통 유대인 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내용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은 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님의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손에 팔려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유대인들은 이거를 합니다. 앞에까지는 믿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좀 아는 사람들도 뭐 4대 성인이 누구다 그러면서 뭐 예수는 뭐 그렇다 뭐 그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한 것 중에 그 핵심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을 우리가 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마요 각기 되기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응? 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유대인들이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앞에 내용들 알죠.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야, 왜 죽은 자를 섬기냐, 죽은 자를. 근데 나 그 다큐멘터리에서 좀 아쉬웠던 게 그 목사님이, 유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죽음만 전한 게 아니라 죽음보다 뭘 전하냐,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사도행전을 보세요.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이 죽고 나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재미있는 예화 들었죠? 십자가에 3명이 예수님과 2명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죠? 셋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달렸어요? 강도가 좌우에 있었다니까 예수님은 어디 달리신 거예요? 계산이 안 나와요? 가운데 달렸죠. 그죠? 자,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딱 감고서 3명을 섞어놔. 순서를. 그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네? 박지사님 누가 예수님이에요? 셋을 섞어놓으면 미리 얼굴을 확인을 해놔야 돼? 예수님 얼굴을? 셋이 섞어놨을 때 누가 예수님이에요? 가운데? 누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를 내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세상에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많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옛날 그랬죠. 제가 그 마태복음에서 순간적으로 착시현 당한 적 있다고. 오! 마호메트도 승천을 했네. 왜 예루살렘이 유대교, 기독교, 무슬림의 3대 성지예요. 예루살렘이. 왜냐면 그 성전은 거기 지금 황금돔 있는 거기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 사람들.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와, 난 예수님만 승천하는 줄 알았더니 마호메트도 승천했네. 갑자기 헷갈려 머리가. 통계에 보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니까 막 휘장에 찢어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도 걸어 나왔대. 예루살렘부터. 이게 뭐지? 근데 봤더니 그건 부활이 아니더라고. 지금도 세상에서 죽었다 다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또 죽잖아요. 그죠? 누구야? 마호메트 승천했다고 치지도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호메트만 승천하니까 예수님 말고도 누구요? 에녹도 그냥 갔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도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새로운 몸, 죽지 않은 영원한 그 몸을 갖다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요 또 죽었다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서 또 죽었어요. 여기는 그 몸이라 그 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심지어 뭐랍니까? 죄가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하도 뭐랍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예요?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로마서 7장 6장 분명히 그걸 말한다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제목이 어떤 죽음 어떤 은혜죠. 그죠? 어떤 죽음 어떤 은혜인데 우리는 이걸 아는데 참 신기한 거냐면 예수님이 이 죽음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마치 이건 뭐가 같냐? 오늘 여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한테 데리고 오면서 관정에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부정하게 될까봐 6월절 잔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잔치 때 먹는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거를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 양 한 마리를 보통 10명이 한 가족이 10명이 한 가족 10명 안 되겠죠. 10명이 한 마리를 가지고 보통 10명이 먹는다고요. 그거를 고기를.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진짜가 와 있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잡고 있으면서 구정 탄다고 지금 관정이 안 들어가고 심지어 지금 참 빌라도가 기가 찼을 거예요. 지들이 뭔데 안 들어와. 지금 나보고 들어와 추운데 지금 이 새벽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안 들어갔다고요. 자기들 종교적 신념과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갔다고. 빌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지금 자기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 총독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6월절 어린 양으로 진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우리의 대성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은혜가 뭔지를 마치 6월절 양을 잡으면서도 6월절 양의 실제가 신 주인공이신 그분을 몰라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어요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내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진짜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데 그 죄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데 죄에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데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고 난 죄가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 오늘 제목이 어떠한 죽음, 어떠한 은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분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뭐 이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이나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이 이러한 죽음, 어떠한 죽음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어디 알아야 돼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 은혜가 뭔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 근데 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의 여기 핵심은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예전에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약속에 대한 도 외인이고 참 소망도 없던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니 성경이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전에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선족들은 조선족이 아니지 5,000년 반만년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5,000년은 너무
5천 년이 좀 의심스럽긴 하다. 5천 년이라는 것도 정확히 해야 되면 이 성경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지금 5천 년 이렇게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성경 역사로 따지면 아브라함도 5천 년 안 된 것 같은데 약속에 대해서 외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는 뭐예요? 구원이 없었다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찾은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제가 항상 말했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은 다 아담이고 다 똑같은 형제들이라고 해요. 다 사실은. 근데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어떤 선인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그게 막 내려오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지만 먼저 가장 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약속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베풀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죄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했지만 죄에서 구원이 뭐예요?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이 뭐라 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거죠. 죄의 몸. 죄의 몸. 죄의 몸이 뭡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마귀와 하나가 된 겁니다. 마귀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근데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이 뭡니까? 옛사람이 언제부터 옛사람이라는 게 역사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잖아요. 그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 이전에 옛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아담과 범죄하기 전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옛사람이라고요. 죄의 몸. 죄의 몸.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마귀 일을 하면은 심지어 요한일서 3장 8장 같은 경우 마귀의 이걸 그져가지고서 귀신 쫓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마귀를 멸하는 거. 예? 우리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야 돼요. 기회가 되면 있으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쫓으면 뭐예요? 내가 귀신하고 하나인데 마귀하고 옛사람이 하나인데 자기 의로 그리고 육체의 현저한 일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그 결혼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이제 관계가 끝내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애가 뭐냐면 이 마귀 알았던 여기서 이거를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끝낸다 이거예요. 네? 율법에 대해서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치면 마귀가 하는 일 뭐예요? 마귀가 우리 사람의 주인 되는 겁니다. 딱 숨어가지고 이제 들키진 않지. 뭐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막 어떤 큰 병하고 뭐 그런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눈에 띄겠지만 눈에 띄지 않게 눈치를 못 채기.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가 아마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 영광 입지 못하다니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다 그 위치 그 자세가 거기란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내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나오지만 우리 형들이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야 우리 형들이 성소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해나봐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죽는 곳이고, 죄에서의 구원이 크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 죄에서 구원받는 게 뭐라고요? 예, 죄의 몸에, 죄의 옛사람이 죽는 옛사람이 옛사람과 결별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 결별하는 것이고, 그 죄사함, 그리고 죄 사함 받는 거. 죄 사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서. 물론 그 모든 것의 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하려면 우리 혼들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혼들이 그 성소로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혼의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 혼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다. 약속에 나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혼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도 뭡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역으로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뭐라고요? 아들이 됐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순절 이전에는 아들의 영을 받는 시대가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안 했죠. 그냥 뭐 장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들의 영을 그 사람이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 영원한 성령. 영원한 성령을 또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없지만 저기 다른 교회에서 쫓아가면은 교회 나면서도 죄송해요, 제가 표현이 갑이 교회 나고 갑이 되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말고 근데 겁나다. 세상에서 갑질이는데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갑질이 뭐냐면 교회 안 나온대. 근데 나는 겁나요. 그분이 걱정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라고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겁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뭐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순서가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갑질할 때가 막 슬슬 올라올 때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도. 응?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그때지만 다시 바로 뉘우친다고. 이게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잘못한지도 몰라, 알지도 몰라. 겁난다니까 제가. 제일 큰 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누가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말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걸 해서 이제 기도. 결국 이 은혜는,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도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아들의 영과 성령은 다른 겁니다. 성삼이잖아요, 그죠? 아들의, 말 그대로 아들의 영이라고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 로마서 8장 23절에 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들의 영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을 말하면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골로새 1장 10절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것이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사장에서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제사들도 가면서 야 아무데나 사마리아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의 길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양이에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희로의 기름을 받을 것이니. 이 예수님의 이 어떠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주님은 모두에게 주기로 하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주일날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이 됐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예수 세례요한.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했던 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했잖아요. 그죠? 주의 길을 예배한 게 뭐예요? 회개했잖아요. 회개. 근데 요즘은 회개를 말 안 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 그냥 은혜만 얘기. 눈만 꺼먹하면서 은혜가 뭔지 내가 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말할까 뭔지 모르.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가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 주와 그리스도. 누구로 믿는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까? 회개한 사람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내 가진 시간과 내 가진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약속이지. 약속에 가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이것을 살펴면서 우리 자신도 이 믿음의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이 뭡니까? 기준이라고 해요. 잣대. 믿음의 평판이 좋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사람들이 그 가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역개정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다른 번역이 뭐냐면 믿음의 평판이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 모든 교우들은 믿음의 평판이 좋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평판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 윤리 도덕적인데 뭐 그게 회개가 아닌데 핵심은 그분이 주인이 바꾼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어서 그분이 주인으로 바뀌는 그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죄가 뭔데요? 자기가 주인 된 거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잖아요. 내 거라고. 내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뭐예요? 믿음의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는 좋은 사람. 아무쪼록 예수님이 다음 주에 성탄절이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은을 주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안이 됐어요? 어떤 모든 사람한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안하고 있어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성탄절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정말 가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복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당회를 위해서 또 돌아오는 성탄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녹동강의 모든 교훈들 어디를 가는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표현처럼 믿음의 평판이 좋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 그리스도로 사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머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땅에 사랑으로 오셨지만 주님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아버지의 구유에 아버지에 누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의 옛것을 폐하시고 옛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천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